당신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그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는 칼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스스로에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침 이슬처럼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판단, 그리고 때로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비판적인 말, 그 무시하는 눈빛, 그 거절의 순간들이 마치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갈망합니다. 단순히 상처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나 일시적인 용기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의 벽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당신의 진정한 느낌과 생각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가면을 썼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노예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 어둠을 뚫고 비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감옥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전 끊임없는 비판과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무시했고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 했으며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 그에게 반역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왕이었던 사람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반역을 경험했고 국가적 리더로서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냈을까요? 시편 31, 19, 20에서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다윗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비판, 음모,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의 형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5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심오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현실 너머에 더 깊고 더 진실된 현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다의 표면에 나타나는 잔물결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8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당신을 향한 비판, 거절, 오해는 모두 보이는 것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 당신의 영원한 가치, 당신의 영적 정체성,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인간은 시간의 생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을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의견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은 남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표면의 파도와 폭풍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의 중심을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 24, 27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폭풍이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강력한 비유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다면 비판과 거절이라는 폭풍이 왔을 때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세운다면 어떤 폭풍이 와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9, 13, 14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당신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든 말하든 행동하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이 진리에 두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이 이 진리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점차 외부의 의견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는 삶에 대해 많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작은 비판의 말로 당신의 하루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되지만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추구할 때 그것이 종종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은 루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따라야 할 것은 너 자신의 이야기이다. 이 단순한 조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의견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여정과 부르심에 충실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루이스의 지혜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에서 직접 배우고 실천한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나 비평가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원사가 알듯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잠언 4:23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며 당신의 생각, 감정, 결정, 그리고 행동이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어떤 씨앗이 심어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비판의 씨앗, 거절의 씨앗, 불안의 씨앗, 이런 씨앗들은 자라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원사로서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고 자라날 것인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8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적용하려면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상처 입히려 할 때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비판을 들었을 때 즉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최근에 깊은 거절감을 경험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그것이 무시되거나 비웃음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당신을 통해 여전히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흔한 전략 중 하나는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감정적으로 다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벽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장벽이 아닌 투명한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당신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진실되고 취약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보호해 줍니다. 이 투명한 방패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확고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비판과 거절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17. 이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 그분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16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거절할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에 기반한 강력한 방패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분노, 쓴맛,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며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자유롭게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 주도되는 결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는 사랑에 대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용서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이 더 이상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시.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당신의 마음이 따라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날 하루를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2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당신의 정서적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골로사에서 3:2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인 변화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같은 표면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현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에 시선을 고정할 때 당신은 일시적인 말과 행동의 풍패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날의 첫 생각이 소셜미디어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상처 입히려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시선을 위로 돌리십시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당신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체육관에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무거운 중량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시간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않는 능력도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영적 근육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7-8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체육관에서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김나소입니다. 바울은 영적 성장이 신체 훈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연습, 점진적인 도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 근육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의 작은 기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영적 근육을 훈련시킬 기회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 상처받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반격하는 것들 잠시 멈추십시오. 대신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그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처받고 분노하고 방어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이 영적 근육은 점차 강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덜 영향받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연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을 통해 성격을 형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연습을 할 때 그것은 점차 당신의 습관이 되고 결국 당신의 성격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기술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12:2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덜 영향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34. 예수님은 그분을 해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상처로부터 행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 가장 비판적입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삶에서 통제감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 깊은 거절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연민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19:1은 사람의 슬기는 그의 노를 참게 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뒤에 있는 더 깊은 동기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쉽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말에 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귀로 듣고 그의 마음으로 느껴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힐 때 잠시 멈추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를 갖고 있을까요? 이러한 이해는 당신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민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나 학대적인 상황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짐으로써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적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적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로마서 12:2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의 패턴, 당신의 믿음 체계, 그리고 당신의 내적 이야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짓말,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달려있다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가치 있고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 2, 3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묘사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특히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관련된 구절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에베소서 1장, 로마서 8장, 시편 139편과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진리를 만날 때 그것들이 단순히 당신이 읽는 말씀으로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을 내면화하십시오. 그것들을 묵상하고 외우고 자신에게 되뇌십시오. 그것들을 당신의 새로운 내적 이야기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C.S. 루이스는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내 마음을 조정해야 했다. 마치 바이올린 현을 조율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새로운 음높이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조정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않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길고 때로는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것은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1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인정이라는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2:2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여정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방해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도전은 종종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자유와 성숙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에서 인내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당신의 영적 근육을 훈련시키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덜 영향받고 대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진정으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의 노예가 아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가 오늘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자유롭게,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안전하게.